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거의 다 레위 지파 출신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갑자기 또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하자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 뒤에 또 방해거리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거대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와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일이지만 또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아니면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쏟아버리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 시험거리들도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조심해서 받은 은혜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사탄이 또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쏟아버리게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옥에 갇혔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만큼만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세상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가만히 놔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밤중에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꺼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닫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다 꺼내주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 사명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은혜 받고 즐기고 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필요하기 때문에 써먹으라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근데 써먹지 않고 은혜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다가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도들을 넣고 한쪽에서는 감옥에다가 가두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감옥에 갇힌 그들을 또 꺼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천사가 왜 수고스럽게 감옥까지 찾아가서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천사 자기가 가서 전하면 될 텐데 그러면 사도들보다 더 전할 수도 잘 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역할을 주었지만 천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준 게 아니고 구원 얻는 후사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구원 얻는 우리들을 이렇게 지키고 돌봐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사명과 역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기꺼이 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날이 새니까 대제사장이 이게 백성들의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들을 꺼내놓고 이제 재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려고 이렇게 재판장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밑에 부하들을 보내서 감옥에 가서 가둬놨던 사도들을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명을 받은 신하들이 감옥에 갔더니 감옥 문이 튼튼하게 잠겨 있고, 또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다 졸지도 않고 잘 지키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감옥이 텅 비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감옥 문이 열렸다면 저것들이 감옥 문을 열고 탈옥을 했달지, 경비병들이 졸고 있었다면 저것들이 졸고 있을 때 뭐 도망갔달지 뭐 그래야 되는 건데, 감옥 문도 닫혀 있고 경비병들도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감옥 문 안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대제사장한테서 와서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갔더니 감옥 문은 튼튼하게 잠겨 있고 경비병들도 잘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도들 한 명도 못 데려온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대제사장과 또 원로들과 이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볼 때 천사가 분명히 감옥의 문을 열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그 대제사장의 신하가 가서 볼 때는 감옥 문이 튼튼하게 잠겨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가면서 감옥 문을 열어놨고 그 다음에 가서 사도들을 다 꺼내놓은 다음에 감옥의 문을 천사가 다시 닫아놨다. 원상태로 지금 만들어놨다라는 뜻이에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뭐 문이니까 문이 열고 닫으면 근다 치더라도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경비병들을 있을 때 들어갔다. 그래요. 천사가 들어가고 나간 것은 경비병들이 못 봤을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사도들이 나간 것은 경비병들이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문 열린 옥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는데도 경비병들이 하나같이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멀쩡히 서 있는 경비병들 눈을 가렸든지 그 순간 다 졸게 만들었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도들을 다 꺼내놓은 다음에 감옥문을 다 닫아놓고 이렇게 나갔던 거다. 흔적도 없이 일을 처리해버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있죠. 물리적인 세계에는 이럴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세계에는 어떻게 뭐 감옥의 문을 열고 저 사람을 다 막 모르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영적인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문 닫혀 있는 곳에 그냥 쑥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의 세계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꺼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그거죠. 사도들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가서 상당히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꺼내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다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잡혀갈 거야. 또 감옥에 갇힐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만할 거야 하고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새벽부터 가서 성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는지를 알았어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꺼내 줬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벽부터 끊임없자마자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천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인데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생명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누군가가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감옥의 문에서 열어놔 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건강이 회복될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건강을 주신 줄을 믿어야 될 것이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야 이제 좀 살 것 같아 라고 그냥 편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그 살만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준 거고, 우리를 갇혀있는 것,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묶였던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거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말이에요. 가족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베푸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새벽부터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집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들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복음 전하가면 또 잡힐 거다. 또 감옥에 갇힐 거다. 근데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꺼내주실 거다. 그걸 믿은 거죠. 왜? 천사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꺼내줬잖아요. 사람들은 가둬봤자 하나님은 또 꺼내줄 거고, 사람들은 가둬봤자 하나님은 또 꺼내줄 거라고 사도들은 믿은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두려면 가두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또 꺼내실 텐데,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 배짱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아마 이들이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작은 체험이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어 넣으면은 정말 연약한 싹이 올라가고 그것이 좀 커서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고 그러면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체험, 신앙의 경험들, 그것이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꾸만 묵상하면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활 가운데에서 작은 체험, 작은 응답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키워갈 때 그것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키워가는 저력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아무도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당신이 가둬놨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가긴 나간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성전에 가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전을 맡은 책임자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까지 관리하고 있던 책임자가 탈옥한 탈옥수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탈옥한 탈옥수들이 지금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사도들을 체포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탈옥병들을 다시 잡아와야지 하고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은 감옥에 있었는데 천사가 꺼내줬고 복음을 전하라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체포되어 오는 그 반복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체포했는데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끝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런 막 탈옥하는 사람들을 잡았다 그러면은 막 몽둥이 찜질을 하고 막 수갑을 채우고 막 질질 끌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얌전히 데리고 왔다는 거야. 사도들을. 뭐 왜 그랬는가?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돌멩이를 던질까 봐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뒤집어 놓으면 이거예요. 사두개인들과 그 또 어떤 이 원로들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들을 믿지 않고 저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사도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믿고 따랐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듣지 못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새로웠고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은혜로웠던 거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도들을 막 두들겨 팬다 할지 막 어떻게 해오고 끌고 가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려고 돌멩이를 들고 니네들이 더 나빠 그러면서 이렇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었고 그 생명의 복음을 믿어서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멩이로 칠까 봐서 성전 맡은 자가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벽부터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여드린 거예요. 사도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줘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까지 천사를 동원해서 꺼내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이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그만큼 복음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옥에다가 가두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들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정부 저런 정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 사도들 그걸 딱 놔두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에 꺼내준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렀다면은 고난이 없이 순탄하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열매도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돼요? 핍박도 고난도 함께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 육체적으로 볼 때 사도들이 되게 고달팠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게 다 간증거리였던 거죠. 그렇지 않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고 그냥 그걸로 끝났더라라고 해버린다면 사도에게는 이렇게 길게 기록될 이유도 없었겠지요. 천사들의 도움을 사도들이 받았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꼭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차라리 그냥 주의 일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편안한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탄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이. 그렇게 되면 너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도 있는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신앙의 간증을 남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 밋밋한 영화가 재미있어요? 밋밋한 소설이 재미있어요? 뭔가 막 들쭉날쭉하는 뭔가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영화나 그런 소설이 재밌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돈 주고 막 그냥 막 놀이기구 타는 거 뭐예요? 그죠? 막 뭐라 그래? 아무튼 막 하늘에서 막 나는 쌩 무서워서 돈 받고도 못할 것 같은 거, 막 저 위에 올라갔다가 막 돈 받고도 하나도 못할 것 같은 거, 돈 주고도 하는 주면은 그게 뭔가 스릴이 있다고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아주 스릴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고, 그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가면서 살아있는 신앙,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방해가 있고요. 방해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도 있습니다. 근데 방해 가운데 쓰러지면 안 되는 거죠. 방해 가운데도 계속 우리 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탄의 방해를 보고 주저앉지 말고, 사탄의 방해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방해가 있는 것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방해가 있구나. 이 방해가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